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악함과 거짓과 잔인함과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다양한 죄성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일단 사람의 죄성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에서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레위인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불량배에게 끌어내어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는 레위인 자신이 첩을 내준 일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레위인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단 레위 사람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할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쏙 빼고 상대가 잘못한 부분만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서 제가 아내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정말 죽일 놈 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많이 사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부의 상황을 한쪽만 듣고 판단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할 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자신의 잘못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상황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하여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를 찾아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동성애적인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순순히 이 불량배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미련한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법보다 기브와 불량배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지파 이기주의가 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이 혼자 편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다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이 참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어드리는 것은 달콤한 인생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싫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내 만족을 위해, 다시 말하면 여행을 즐기기 위해 예배를 자주 빠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행으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언제 유럽 여행을 가보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좋은 여행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회와 상황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려야 할 예배까지 빠지면서까지 여행의 즐거움을 주시지는 않는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여행을 떠나서 이로 인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베냐민처럼 기브와 불량배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삶을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죄악의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예찬 50의 회개의 열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회개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무심코 보냈던 죄악의 날들을 잊고 있었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었던,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자비의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날 은혜를
잃고 살아왔던 날들을 이 시간 주께 회개합니다.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었던,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씻어주소서,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홍같이 더러운 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소서. 거룩한 길 가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소서. 거룩한 길 가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